10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과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의 한판 승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승부, 이 전쟁은 한편으로 보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과 바알이 섬기는 바알신과의 전쟁이며 승부입니다. 여기서 지면 엘리야가 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지는 것이고 바알 선지자가 지면 바알이 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기도 하고 나라의 존폐 위기가 달려있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 승부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한 행동을 설명하지요. 엘리야는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수축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참 신임을 드러내는 이 전투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제단이란 성전의 제단이 아닌 성전이 지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여호와께 예배하고 감사를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다시 쌓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않는 원인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돌을 취했지요.
이 12돌은 야곱의 아들들 숫자입니다. 이렇게 12돌을 쌓은 이유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임을 보여주려는 것이죠. 남과 북이 모두 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나뉘고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먼저 하고 있는 행동은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12돌을 세움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며 이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엘리야의 행동은 우리 신앙하는 삶에 아주 중요한 적용점을 제공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려면 또한 믿음이 자라가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에서 제단을 쌓고 12돌을 취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쌓고 12돌을 취한 후에 제단 둘레에 두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도량을 팠습니다. 그리고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의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통 4개를 가득 채워 가져다가 제물과 제단 위에 쏟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3번을 시켰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4개의 물통과 3번의 물을 붓는 행동을 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는 4통에 3번의 물을 부었으니 4 곱하기 3 해서 12이라는 숫자를 만들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즉 12를 12지파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 가뭄이 지속되고 날이 뜨거우니 우연히 불이 붙었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을 이렇게 많이 부은 상태에서 불이 붙었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드러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후 36절 37절에 보니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요. 기도할 때 호칭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호칭이 신앙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성을 기억하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만드시고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조상 때부터 그들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준행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아합이 다스리던 거의 이교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약속을 붙듦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서 간구가 3가지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과, 둘째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셋째 엘리야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간구를 잘 보시면 이스라엘과 엘리야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지금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자신들이 그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야는 이 땅의 주인, 이 나라의 주인, 자신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임을 드러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요. 불은 물에 닿으면 꺼집니다. 그런데 불이 꺼지지 않고 물을 다 태웁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백성이 이 놀랍고도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자 곧바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였고 붙잡은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죽인 후에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합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아직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지요. 엘리야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뢰와 믿음이 지금의 엘리야로 하여금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서 있게 한 것이지요. 41절에는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해봤는데요. 안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은요, 엘리야가 일상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는 하루아침에 취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비 구름을 보내시는데요. 사안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사안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7번이나 가서 보게 합니다. 7번째 가서 보니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사안에게 아합에게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온 것일까요? 만약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가 아니어도 비를 내리실 수 있고 비를 내리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지 않은 것과 비가 오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엘리야의 선포와 기도가 없었다면 아합도 백성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편이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고 이 땅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역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이 땅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